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많지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도 200개 이상이고 언어도 200개 이상이고 종족도 200개 이상이고 족속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한다, 나눈다. 둘로 나눠졌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그 결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인이다. 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초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죠. 거룩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굳이 오셔야 됐느냐.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가 없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받아서 계명의 하위법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연인은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리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로를 겪으면서 그렇게 율법을 계명을 받았는데도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셨고 거슬러 올라가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뭐하라고?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울로 봐라. 내 모습이 이 거울에 비춰진 어떤 모습인가 내 자신이 너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지. 눈이 앉아있는데 뭐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 게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보지 못한 사람 보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 잘못입니까? 안 들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건 원인을 규명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 원인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무리 생명, 영생 증거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겉사람에게 선포하신 거 아니잖아요. 겉사람이야 뭐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은 겉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규명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 애비라. 정확하게 규명하잖아요. 사탄이가 왜 살인자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데서 영생을 파기시켰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럼 보이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요? 그 이유가 설명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브하고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디에다 포인트 맞추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함께 한 몸이 돼서 그것이 부부다. 그것이 한 가정이다.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지를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이라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연초가 됐으니까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자. 다 육신에 속한 거지. 그러면서 성경에 그럴듯한 성경 구절만 전부 뽑아다가 인용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또 성경을 읽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이 없다면 성경을 읽었는데 책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는데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브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음받은 이브는 혼적인 몸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데려다 놓으셨다.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잊어버려서 박탈됐다니. 왜 그랬을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겉에야 흙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창세기 장 7절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혼적인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과 이분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여자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성령받아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으신 것은 성령이 오셔야 알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책으로 돼 있으니까 책이야 누구나 사다가 다 읽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철학적으로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한 절씩 뽑아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겠다. 성경 구절, 그런 구절만 뽑아다가 인용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입만 벌리면 그래야지. 입만 벌리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과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너는 살인자, 마귀 자식이라고 한 그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분별시키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어야 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으면 일곱 천동소리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밝혀줍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속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미국에 뭐 대통령이 누가 당선돼서냐 어떻고, 뭐 한국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거에 관심이 있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는 정반대지.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하늘 아래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늘 위에 속한 것이라는데 빌라도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표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얘기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깨닫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에 썼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말을 깊이 의미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언급했습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왜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사람과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계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출애굽은 사람에게 계명이 율법이 성막이 필요하지,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계명과 율법과 성막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계명과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계명 10가지 계명 보세요. 요약해서 2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 여러 가지 형상이 있잖아요. 새의 형상이나 땅 위의 동물의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짐승의 물고기 형상이나 기는 그 형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항상 계명을 받은 사람은 7째 날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 항상 머릿속에 안식일을 지키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 7째 날에 쉬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늘 아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하늘 아래서 어떤 날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제3,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개혁하셨다. 개혁 때까지만 존재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나 주일을 지키는 자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몰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계명이 뭐예요? 네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라. 항상 먼저 생각하라. 머리 공경이란 말은 머리 이란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10가지 계명을 왜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생활법. 거기에 저촉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왜 성막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란 말이에요. 어디 문이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란 얘기예요.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모든 악의를 버려라. 악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연인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죠. 악의를 버리라는 얘기. 모든 속임수를 버려라. 거짓말하는 거 버려라. 위선을 버려라. 선하지도 못하면서 선한 척 하는 거.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척 하는 거 위선이란 말이에요. 시기를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든 너 그거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력자가 없으니까 그 권력자를 비방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가. 그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죄인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다. 몽학선생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왜 갑니까?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십자가를 찾아가는 거죠. 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밖에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삶은 나에게 절대적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이 왜 필요한가? 바로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생명법이 안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